출애굽기 34장 10절 우리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가운데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네게 그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전도 안 하는 시대에 있어요. 전도가 지금 무슨 전도냐. 특히 일본 사람들 길 가는 사람한테 복음 말하면 아이고 미쳤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 기준에 묶여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잡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요거 잘 붙잡고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청년들하고 메시지 하면서 로마서 9장 16절 메시지를 이번 주가 한번 묵상해 봐라.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 기준으로 계속 살아야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보여줘 봐요.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함께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저는 선포할 뿐이고 저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가야 할 사람인 것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바른 길, 기준만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선포해서 그 기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 내신 언약이 기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수준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나의 삶을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10절 봐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것을 너희한테 행할 거래요. 옛날에는 10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누가 세운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그랬어요.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지금 보이시려고 그래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해요. 야, 쟤네들 못 빠져나올 줄 알았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더니 광야길을 통과하더니 앞으로 행할 일이 뭐예요? 다른 민족들이 꼼짝 못할 일?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7족속 앞에 지금 벌벌 떨어요. 못 들어가요. 다른 나라도 꼼짝 못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지금 사람 눈으로 보면 대단하게 보여요. 하나님 없는데도 지금 대단한 나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일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진짜 거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라? 그게 나라입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니들 눈에 다른 사람 한 번도 내가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문에 없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5천 종족을 살릴 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평생 승리예요. 지금부터 우리 김장철 장로님 다른 거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직도 김장철 장로 폼 보면 앞으로 한 50년은 살겠어요. 강권사 보면 강권사는 한 80년 살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청춘이라니까. 청춘 지금 애야, 애. 김장철 장로님 애라니까. 지금 뭐고 할 수 있어. 지금부터 3년만 영어 했다 대박 나요.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깨 딱 펴고 더 당당해야 돼. 야,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최고 축복이다. 나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다 이래야 돼. 대부분 그 말 못한다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어깨 피세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끝났어요. 앞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올인해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가나안의 비밀을 몰라요.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아무나 모른다니까. 전부 뭐라고 그래요?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우리는 안 돼, 못해. 전부 그런다. 싸워보지도 않고 못한다네. 그러니까 개인의 망대가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보지도 않고 아이고 전도 못해. 똑같다니까요. 진짜 이것 말고 없어요. 구원 다음으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237밖에 없어요. 렘넌트들 책상에 아이들 보고 꼭 쓰고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봐요. 저는요 별로 실력 없어요.
그런데 난 다니엘을 이렇게, 내가 그런 거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메신저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거기 통해서 이름이 다니엘이라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게 반응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네팔이 비어있는 줄 알고 많은 교단들이 지금 가요. 지난주간 만난 분들도 세 분이 뭐 다음 주에 네팔 간대요. 네팔 2주 동안 갔다 온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네팔 만만치 않아요. 또 여기다 지진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앞으로 지진이 더 무섭고 재앙이 더 무서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해요. 근데 제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연결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금 1월 15일 주간에서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팔 선교회장 이영애 권사님하고 상의해서 팀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좀 저 혼자 가는 것보다 그런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오시는 분들, 뭐 또 선교에 대한 또 다른 가슴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계속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해요. 제목. 오늘 제목만 설명하고 끝나도 돼요. 시작. 이게 갱신 안 되면 안 돼요. 언약으로 이노베이션이 안 되면 그 망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나 제 망대가 늘 건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망대에 섰다가 그냥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으로 늘 충격적 은혜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이 돌아야 돼요. 혈이. 그러니까 언약으로 갱신하는 건강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런 망대들로 계속 세워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요, 여러분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찾아오는 것 대번에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염려, 방법, 누가 그 뒤에 있는데요. 사단이 여러분 가지고 놀아요. 망대는 건물은 세워졌는데 망대에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넘어져 있고 여러분 망대를 비우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세상 망대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인생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나는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모든 것이 기회로 보입니다. 문제가 기회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 안 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 안에서 언약의 가치를 알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내신 완벽한 길이 바로 이거구나. 완벽한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없이 출애굽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광야길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만 봐도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온다고, 야, 모세 왜 안 내려온다니? 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고 아론과 합세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봐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불신앙한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신앙한다니까요. 홍해의 기적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도 중에 이건요, 문제 아니에요. 광야길, 목사님이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문제예요? 힘드세요? 안 풀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방으로 막혀도 위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세요? 왜 혼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닥이세요? 얼마나 기회예요. 아니 더 이상 망할 게 없다고요? 찬스 아니에요? 교회 어렵다? 내 눈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바닥으로 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세우는 날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계획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길 아무 문제 안 돼요. 약속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보다 내가 앞서갈 것. 전부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줬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부 이 약속만 붙잡고 가면 불신앙하는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광야길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광야길 속에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한 가지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한 가지,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알고 가는 자는 안 망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요. 아직 온 땅이 알지 못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행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가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증거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적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남아있다니까 이렇게 할 일이. 저는 그래서 이게 237 5천 종족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오늘 이후부터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저 게시판을 봐요. 세계지도를. 장로님들은 일찍 와서 쭉 확인해봐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신장로님 5.1조 팀 지금 네팔을 어느 팀이 맡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위원장님은 다 끼고 있어야 돼요. 다음 주 내가 시험 볼 거예요. 선교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한 나라를 품고 있으면서 한 나라를 이 말 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제가 이 말 하니까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지,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 오늘만 생각나지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딱 정하세요. 기도 제목 정하고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잘 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 안에서 규칙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주민과 절대로 언약하면 안 돼요. 그 주민들이 섬기는 더러운 우상에게 너 절하면 안 돼. 그런데 그쪽 가면 이방 여자들하고 며느리를 네 아들들이 아내로 삼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말했어요? 일단 모든 우상은 헐어라. 허는 정도가 아니에요. 깨트려라.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너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모든 제단들은 반드시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찍어버려야 되는구나. 왜? 그것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올무가 돼요. 너 이런 우상,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착각하지 마. 걔네들이 지금 입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걔네들이 더러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언약을 완벽하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절부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 절기는 100%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약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어요. 이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는 십계명 지금 가지고 온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받으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계명은 세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봐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놀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놀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과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함께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유월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데 유월절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려면 뭐 해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내 안에 뭘 제거해야 돼요? 네? 누룩을 제거하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누룩이 제거되면서 몸만 기억나고 몸만 높여져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높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 기억 안 하고 무교절을 지키면 아무 의미, 야 누룩 없는 빵 진짜 일주일 동안 개떡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쓴나물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아 유월절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유월절만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뭐래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입은 건 맞지요? 뭐라고요? 이 속자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대속의 은총을 입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드리는 순간에 내 모든 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속자가 죄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돈이 있잖아요, 돈. 여기 조개 패가 있잖아요. 이게 조개 패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있어요, 밑에. 조개 패가. 다 지불해서 그리고 네 신분 쌍놈이 이제 양반된 거야 이 말이나마 조선시대 이 속자를 썼어요. 조선시대 백정이 돈 주고 양반을 사는 거예요. 돈을 내야 돼요, 조정에. 또 힘 있는 대감들한테 돈을 줘야 이 쌍반의 그 백정, 쌍놈에서 양반으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쓴 거예요, 속자가. 넌 이제 쌍놈이 아니고 양반에 속해 있다, 신분 바뀌어졌다는 의미가 이 속자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속자를 생각해, 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불했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줄 확신합니다.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면서도 무교절을 지키면서도 계속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날마다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예배드리고 그래서 49일이 됐다. 그게 77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보리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에서 결실함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봐요. 저는 22절 23절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구나.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뭘 지키래요? 그해 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수장절을 지키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대강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23절 한번 봐봐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이때 공수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연금 대강 하지 마세요. 공수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온 그것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대강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절기는 공수로우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여러분 걸 뭐 코 묻은 아이의 뭐 과자를 뺏어 먹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길 인도하고 반드시 수장절,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가나안 정복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27절 확인하면서 아 맞다, 고민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꼭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뭐래요? 여러분 기록했어요? 마음에 평생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이것 다음으로 십계명이에요. 대부분 율법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십계명 가지고 다 언약 안에 있으면 십계명이 아니라 만계명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계명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바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언약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언약으로만 하루 시작 갱신하셔야 돼요. 리포메이션 하셔야 돼요. 오직 언약으로. 왜? 여러분이나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사탄의 망대가 각인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탄의 망대에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질 한번 잘 봐요. 여러분 체질, 사단의 망대에 붙잡힌 체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여준 영상 봐요. 저는 발로 방 뚱뚱하다고 찬 게 그 세상 그렇지만은 여러분 날씬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뚱뚱하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영상을 보면 우리는 복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다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런 플라스틱 상자에 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좌의 그릇에 담겨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도 윤택하게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른 옷을 입고 있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늘 새기세요. 이게 각인 안 되는 삶이라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이게 각인 안 되는 예배라면 예배 지금 틀린 예배입니다.
나하고 A라는 사람하고 1시간은 만났는데 이 언약이 각인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예요. 지난 주간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목사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 제가 기억력 좋아요. 한번 딱 여기 이 프린트가 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저게 누구지? 근데 뭐 한참 밥 먹고 회의하고 뭐 하다가 뭐 안 맞는다고 빡 삐져가지고 나는 갈랍니다 하고 나가는데 저 사람이구나. 나하고 오래전에 제가 충주에 테니스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우리 팀하고 구리 팀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뭐하고 심판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케이, 심판하는 대로 하자. 근데 하고 안 한다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삐져. 저 사람.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전화번호 지금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그래요. 당신 나 기억 못하냐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예. 그래 난 그때 그러면서 승질은 잘 안 바뀌어주는구나. 그런데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승질 부리는 놈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만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백은혜도 지금 뭐하니? 뭐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바뀌어진다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니까.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가면 집에서 여러분 개가 막 짖어야 돼요. 너 아침에 나갈 때하고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 누구니? 하고 막 짖어야 된다니까요. 개가 막 꼬리를 치고 막 엎어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 안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한번 붙잡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침 저녁으로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의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29장 한번 봐. 29장 38절, 39절 한번 봐봐요. 자,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마리는 언제 드리나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41절 봐봐요. 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뭘로 드려야 돼요? 소제는 어떤 제가 소제일까요? 소제는 싹 태워가지고 드려서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뭘까요? 전제는 이게 순교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습니다. 소제와 전제예요. 소제가 드리고 나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흔적이 없어져야 돼요. 전부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안에서 소제와 전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는 다 태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미나라고 그래요. 미나. 하나님이 연기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전제, 관제라고도 해요. 이것은 제물을 드린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요. 내가 이 제물이 죽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피 흘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예배가 이런 예배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뭘로? 화제로 삼을지라.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재, 전제, 화제는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해요, 날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21절 보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봐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 등불이 빛이 끊어지면 안 돼요. 24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해가 딱 지면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 뜨기 전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밝히 비추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거룩한 떡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한 떡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면서 성소 안에 향단에서 날마다 향을 피워 나를 위하여 향을 제사장이 야 오늘 향내가 너무 귀하다. 참 향이 좋네 하고 지 몸에 뿌리면 죽어요. 오직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봐요. 우리는 구약의 이렇게 언약이 곧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 뭘로 24 하실래요? 삶의 24 안에서 지금 25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다. 연약한 초대교회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지만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24였어요. 이걸 초대교회는 기준 삼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준 삼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게 기준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기준되면 여러분 수준이 달라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직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아니 말씀 받았는데 25응답이 안 해요? 여러분 뭐가 달라져 이때부터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반드시 응답받는구나. 이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언약 이때부터요. 나싱이라면 더 좋았고 노바디 현장인데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전부 뭘로 바뀌냐? 하나님만이 에브리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에브리싱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문제를, 사건을, 위기를, 박해를, 환난을 전부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것 없어요. 오직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증인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다.
이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잘 되지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김장주 장로님 코로나 걸려갖고 3주 동안 집에서 예배드린 예배가 안 되더래. 그러면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해야 돼. 앞으로 보세요.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 야, 뭘 집 교회까지 가 뭔데? 오늘 이 부득이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 부득이해서 못 나오실 분들은 또 이번 주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꼭 나오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인터넷으로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때 바른 기준, 바른 수준 안에서 최고로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제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만이 최적화시켜 버리는데, 하나님만이 마가다락방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바른 기준, 바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최적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아,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만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준만 바로 세우고 내 수준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수준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나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전부 바뀌어요. 에브리싱으로 바뀌어져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이 맛을 보면 결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끝났다. 고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가는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품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이동 67평에서 시작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초등학교로 저 머릿돌 교회로 저 길동에서 또 우리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또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후퇴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이번 주간 평안하게 절대 여정을 가세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 온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절대 언약 안에서 날마다 갱신의 건강한 망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